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야외에서 캠핑을 해보신 분들은 밖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번쯤은 경험해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연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화를 시킬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불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 또한 마찬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믿으면은 그 안에 믿음을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의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또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면서 충족되어야 되는 네 가지가, 먼저 우리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네 가지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듣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보냄 받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귀한 말씀이 바로 구원의 기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1세기에 살았던, 이 신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경험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외에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누구 또한 알고 있냐면은 사단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이 계속적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라는, 어떻게 보면 의심의 씨앗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 그런 인생,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단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양보할 수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것만큼은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방해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우리 가운데 게으름을 오든지 아니면 우리 삶을 바쁘게 만들든지 어떤 때는 우리 가운데 성공을 허락해서라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도록 만드는 걸 계속적으로 성경 가운데도 보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8장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과 비슷한데 먼저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는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마귀가 너의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바로 길가와 같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마귀가 삼켜버린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바위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비터지게 됩니다. 잠깐 동안의 그런 기쁨은 있지만은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결국에 그 말씀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이 씨앗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 가운데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방해 요소들, 사탄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없애야지만은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저희 EM 예배에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한 여름 동안에 계속 살펴보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편지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권면의 말씀도 하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항상 모든 편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셨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너희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들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 아시시라는 분이 있는데 많은 미국의 전도학자들이 이분이 한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Preach the gospel at all times, but if necessary, use words. 항상 복음을 전하되 필요할 때만 이 언어를 써라. 아니면 단어들을 써라. 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결국에는 복음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말을 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복음은 말로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나의 정성을 들이면은 이 사람은 결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어떤 해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잘해주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릴 수 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심겨져야지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직접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아니면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이유 자체가 기도로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도 또한 너무나 중요한 필수 조건이죠. 하지만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 아이가 또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전도할 수 있는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 때는 그 기회를 정말 잡을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 듣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물론 구원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말도 되는 거지만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매일 이 새벽 자리 이 지키시는 이유 자체가 이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말 새벽을 깨우실 때,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고 또 듣게 되고 그러는 역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계속적으로 다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왜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느냐, 왜 구원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사도 바울 또한 모든 도시를 돌아다닐 때 가장 먼저 이 사람이 갔던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고 복음 전파를 했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온 땅에 이 말씀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다라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구약 말씀들을 통해서 인용하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셨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아예 애초에 하나님이 정말 상종도 안 하셨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내게 묻지도 아니했던 이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이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고 변화되고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미련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계속적으로 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시기해서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2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정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손을 벌렸다, 양손을 벌리고 계속적으로 이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원하는데 결국 이들은 계속적으로 듣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고스란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써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구원의 사건 가운데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 정말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들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가운데, 메시지를 거부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났든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중에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게을리 했다면은, 나의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했고, 나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 했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사명 바라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실 때는 담대하게, 누군가 나를 거부한다고 한다면은, 복음 메시지를 거부한다면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